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아멘. 에어쇼 마지막 날이라서 차가 막히는데도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이제 이전에 이어졌던 말씀이랑 떨어진 게 없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위해서 설명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꼭 복음을 전한다 이런 말 없이 예수님 뜻대로 살면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도를 전하는 거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은 기존의 삶의 방식과 공존할 수 없는 내용들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물론 저는 안타깝진 않지만 안타깝게도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소동, 소란, 그리고 고비를 넘어가야만 주님의 은혜가 펼쳐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걸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고난, 소란, 시끄러움, 고비 이런 단어가 자꾸 부정적으로 여겨지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됐나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란과 고난과 어떤 소동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그동안 죄로 인해서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진리인 예수님에게 처음에 태초가 창조될 때 그 모습 그대로 되돌아가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세상이 볼 때는 잘못된 것처럼 여겨져서 소동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인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소동이 있다. 이게 머릿속에 없으면, 이런 내용이 없으면 자꾸 혼란이 있는 거죠. 나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예수님 믿는데 소동이 내 가운데 있지? 당연히 있지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꼭 우리가 알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것 정상 아니죠. 그런데 이게 왜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서 사람들의 삶에 녹아 들어갔나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돈벌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기술들이 사람들에게는 사업수단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귀신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요. 그것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가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크리스찬 특히나 이단이나 사이비를 경계할 때 이 측면을 자꾸 간과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가 맞냐 틀리냐로 우리는 자꾸 접근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접근하지 않고요. 이게 돈벌이가 되냐 아니냐로 지금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이미 그것이 돈벌이가 되는 줄 알고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애초에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은 돈벌이가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대화에 접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당시 2000년 전에도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돈벌이로 접근하기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로 접근하는 것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것을 설명하게 되었고 바른 것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능력까지 함께 하니까 지난번 말씀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죠.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반복되는 구조가 우리 세상이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에 바울의 능력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이 퍼져나가니까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 때 꼭 이걸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면 소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동이라는 게 여러 사람마다 생각하는 모양이 다 다를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그게 소동이고 소란이고 균열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어찌하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 지역에 예수님 이름으로 능력이 퍼져나가니까 소동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이 전해져서 배우고 끝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배우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란 분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나 보다,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면 이런 소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배웠다라는 건요, 배우고 나서 그 배운 내용대로 살게 사람은 되어 있거든요. 원래대로 돈이나 권력 같은 물질대로 사는 삶이었어요, 우리 삶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당장에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돈이 있어야 사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당장 하루 먹고 살 물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단 말이죠. 알게 되니까 첫날부터 그것을 다 알게 돼서 살아가는 바울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서서히지만 어쨌든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배운 대로 살기보단 이전대로 사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를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믿는 나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본능이 원래 있었지, 그리고 여전히 내 가운데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이 음성이 나의 삶에도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자고 오늘 이 말씀에 데메드리오를 꼭 보면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이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돈벌이를 시켜주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데메드리오와 이 수많은 사람들의 직업에 문제가 없었어요. 이 직업이 뭐예요? 지금 말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경주에 가면 첨성대가 있는데 첨성대 모양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팔았다는 거죠.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 모형의 열쇠고리를 만들어 판 것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서 이걸 사가지고 품고 있었더니 풍성한 일이 생겼네라는 고백들이 이어지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종교적으로 바뀐 그런 물건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관광객들이 모여서 무조건 사니까, 그리고 순례객들이 와서 사니까 돈을 잘 벌며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문제가 생긴 거죠. 오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 무렵에 주님의 도 때문에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지금 동네 전체가 들썩들썩 하는 거죠. 사람들마다 주님의 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도를 이야기하고 말고, 하나님 있나 보다 하고 말면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주님의 도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만 구원받으니까, 그럼 그동안 다른 신은 아무 소용이 없네를 사람들이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지난번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을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 귀신이구나, 능력이 없는 거구나, 조금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다 굴복하는구나를 사람들이 깨달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데미 신전 모양의 그 물건을 품고, 이 아데미 신전이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아르테미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아르테미스, 다산의 상징, 풍요의 상징을 또 뜻하긴 해요. 뭐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그 여신의 신전 모양을 갖고 있으면 다산의 상징이니까, 나 사업이 잘 되겠구나, 우리 집에 아이가 많이 태어나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고 사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은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개가 팔릴 것이 100개가, 10개가 이렇게 쭉 판매량이 줄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서 외친 겁니다. 이 소리 지르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가 직공들과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음식점 하는데 술을 파는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저는 그걸 대답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술을 팔아야만 잘 사느냐 아니냐,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술을 팔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을 사서 먹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 중에도 어떤 이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술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파는 거, 술을 팔아야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내 마음의 기준을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나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을 하셨는데 내가 술, 담배를 한다고 구원이 없어지고, 이런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또 권 목사님은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관대하다더라, 이런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으면 살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을 좀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볼 때 책망할 때 쓰지 말고 내 스스로가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 있어야만 살 수 있고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고백한 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종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 사업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아데미 신전에 관련된 이것을 팔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크리스찬이 이 말씀을 꼭 적용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내 마음에 이런 것처럼 예수님 외에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그것이 꼭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자기만의 어떤 루틴이라고 말하고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고집하는 마음들의 끝에는 이렇게 해야만 오늘 잘 풀릴 거야, 이렇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데미 여신의 신전 모형이 잘 팔린 이유는 그 제품의 이야기 구성,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그게 풍성해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구입해서 지니고 다니면 풍요로워진다더라 하는 사람들의 구전에 의해서 이게 잘 팔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지금 그 영험한 것을 뜻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이미 실토했잖아요. 우리는 이 일을 해서 사업이 잘 됐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돈을 잘 벌게 되었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아데미 신이 살아있니 안 살아있니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데미 신이 능력 있니 없니가 아니고, 아데미 신을 통해, 신전을 통해 내가 돈을 벌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무엇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죄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저는 살 수 없어요라는 말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할 말은, 저는요 하나님 믿기 이전에 뭐 없으면 못 살았어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이겠고, 어떤 사람은 집이겠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겠고, 어떤 사람은 친구고, 뭐 이런 말 하는데요, 그게 이미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왜 죄된 신앙인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미 다 배우셨죠. 창세기 3장에 4절 5절에 뱀이 나와서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가 뭐뭐 하면, 나 돈만 있으면, 나 건물만 있으면 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없이 다른 것만 있어도 살 수 있다라는 죄의 시작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란 단어 없이 목만 있으면 나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반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든지 간에, 무엇을 못 갖고 있어서 결핍이든 간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근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 이것을 오늘 이 데메드리오를 보면서 한번 되돌아보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매일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반대로 뭐만 있으면 내가 잘 살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나?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전에 살던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영향받고 있지 않은가?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금 오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죽음 이유를 몰랐을 때는 현실밖에 없잖아요. 죽은 다음에 죽고 나서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서 내가 지옥 가봤더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은 이유를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유에 대한 삶에 대한 개념을 아무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당장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죄된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물건이 그래서 때로는 돈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제일 우선되는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그냥 뭐 하나만 하는데 그 하나만이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돈이나 집이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거 없으면 안 산다라고 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고 죽음 이후의 생활이, 삶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배우고 나면 죽지 않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으로 우리가 변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 귀신 사건 이후에 신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설교로는 이 앞에 부분을 떼고 지난번에 설교했었는데 오늘 제가 일부러 여기를 같이 이렇게 밀어서 넣었습니다. 18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이전에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했어요. 그 귀신 사건에 연루됐던 아니면 그 과정에 있던 사람들이 신도가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내가 잘못한 것을 정확하게 언어로 정리해서 만인 앞에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야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래요. 세상의 생각보다 나의 잘못을 뭉뚱그려서 대충 잘못했어요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또 이걸 또 여자친구나 부부 싸움에서 쓰지 마세요. 너 뭘 잘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했잖아. 정확히 얘기해봐. 이런 거 쓰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말로는 미안해 라고 대충 넘어갈 때가 많은데요. 물론 사람에게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방금 이 9절 18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고 나야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정확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구원 간증할 때 꼭 넣도록 안내해드린 이유도 그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정확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일이 이제 우리가 평소에 아는 일이죠. 19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하여 보니 은돈 5만 잎에 맘먹었다. 은돈 5만 잎이 뭔지 금액이 일부러 오늘은 말씀 안 드릴 거고, 이게 이것 때문에 헷갈리고 딴 데로 신경이 쓰이니까 중요한 건 5만, 그러니까 되게 많을 것 같죠. 굉장히 큰 돈이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왜 귀신에 관련된 책을 갖고 있고 귀신을 쫓는데 심취했냐? 그걸로 돈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귀신을 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서 보통 사람들은 그럼 책은 팔면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책은 일단 돈은 중립이잖아.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뭔가 하면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그 관련된 것을 통해서 번 돈,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일 돈에 대해서도 손을 뗀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이 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은근슬쩍 넘어가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이 돈은 중립이잖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통해서 구원받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이 돈은 중립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다 보면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을 봅니다. 예수님 믿다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일부이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택하신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요,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걸 간과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살던 삶의 패턴이 눈에 보이는 물질대로 살아서 그래요. 그래서 돈, 땅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우리의 시선이 모이는 거죠. 마치 세상에 공부하면 글씨 보고 외우는 공부는 피자의 아주 작은 조각인데 한국 사람들은 공부 잘한다 그러면 그렇게 단순 암기 잘하는 사람을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시죠? 공부 잘한다는 건 컴퓨터에 관련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용에 대해서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다양하거든요. 크리스찬이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단순히 물질, 돈, 땅으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마침 돈, 물질이었는데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태워버리는 이 모습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주님 말고 더 중요시 여겼던 것을 내가 태울 수 있을까? 이런 도전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비쌌던 것을 이렇게 한 건 자신의 잘못을 진짜 뉘우쳤을 때 하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말이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사실 이 모습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에 이렇게 합하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된 이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긴 거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귀신도 중요하지 않고 귀신을 통해 벌어들인 돈도 중요하지 않게 돼서 행동으로 옮겨진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이 회개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짜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도전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말은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말씀을 받아들일 때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왜곡과 아니면 외면하거나 타협하고 살지 않았나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을 해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는 말씀밖에는 써 있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속에 예수님 믿기 전부터 자리 잡았던 그 죄의 흔적이 자리에 남아 있다면 태워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있는 거죠. 지금 핵심은 뭔가 하면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더 두렵고 하는 마음을 태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걸 자꾸 태우려고 하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책을 태웠다는 게 돈을 태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곳으로 가는 내 마음을 태웠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서 머물러서 끝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각각 다 다를 텐데 그것을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마음을 다짐하고, 그 다짐만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게 아깝고 여전히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여전히 매달리고 있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 모임과 목장 모임의 다른 가장 큰 것은요,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는 거고, 또 하나가 기도잖아요. 내가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하니 기도를 부탁해서 버릴 수 있게, 그것을 버렸을 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또 경험하는 것이 간증으로 나오게 우리 목장 모임이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전히 주님 말고 뭐뭐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이건 절대 양보 못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 명예, 돈, 뭐 물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보편화된 거 말고요, 정말 양보 못하는 나만의 그 고집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양보 못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크리스찬 신도가 된 사람들, 귀신 관련된 사람들이 크리스찬 되고 나서 태웠던 것처럼, 그 책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그걸 태울 수 있도록, 태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내용 있잖아요. 성령의 불. 그럼 성령의 불 이게 불이 아니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각각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힘으로는 태울 수 없는데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태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뀐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고 서로 도와주는 거죠. 우리 목장 모임이 그래서 귀하다고 믿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고 믿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